오늘도 우리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6년 첫 새해를 맞이하였는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일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참 큽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은 단지 한 해가 바뀐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새롭게 걸어가실 26년의 첫 걸음입니다. 25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26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더 크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아직 확신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26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뜻이 맞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2026년 새롭게 세워진 섬김이들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섬김을 선택했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단순히 열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경험하며 그것들을 코람데오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도 마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섬김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코람데오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환경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코람데오 공동체로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다인 목사님과 그 가정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고 경험하는 코람데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키시기를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잠깐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이 우리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건강이시며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관계이시며 우리의 기쁨과 위로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주께 그 모든 것들을 얻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또한 겸손하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용지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공급하심을 얻는 귀하고 복된 것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많이 환영합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20살이 되어서 오게 된 새내기들이 있죠. 여기에 몰려 있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어른이 된다는 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져야 할 것도 엄청 많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네.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학생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두발이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두발이랑 복장 같은 것도 이렇게 통제가 되나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교복 잘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때로 하겠습니다. 저 때는 이렇게 그냥 머리 좀만 길면은 바로 그냥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두발 통제당하고 복장 통제당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게 이제 통제받는 거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성인이 되니까 오히려 거기는 통제받던 곳이 아니라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자유로운 것으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더 큰 통제 가운데 나온 게 어쩌면 성인들이에요. 지금 20살 빼고 지금 다 웃고 있어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른들의 삶, 우리들의 삶,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삶입니다. 세상에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세상은요 단순히 이제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세상은 우리를 뭔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면은 종교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우리는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세상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틀, 모형 그리고 어떤 그 이제 문 안에 가둬놓게 되죠. 옷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유롭게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게요. 근데 오늘 혹시 무슨 생각하셨어요? 입을 옷이 없어. 예, 우리는 옷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그 옷 가운데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어떤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은 안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제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뿐만이겠습니까? 차도 그래요. 저 왜 아직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니지? 너 아직도 차 없어?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집을 여기 집은 살아야지, 적어도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이랑 뚫린 것에는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라든지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는 우리를 틀 안에 가두고 또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는 벌써 느꼈을 것이고 이제 차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모라는 틀도 있죠.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런 것들. 세상은 이미 그런 표준적인 틀을 그리고 기준을 수준을 전부 다 이미 다 짜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는 그 틀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안 84라는 그 분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딱 봤을 때 멋있어 보이고 뭐 자유로워 보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분은 편견이 없는 분 같아요. 그리고 어떤 틀이나 고정관념이 없이 그냥 그 벗어나서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기가 정말 추구하는 어떤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람이 참 행복해 보인다, 자유로워 보인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그 기안 84처럼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 나의 모양과 모습을 갖추는 게 어쩌면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살겠습니까? 우리 바깥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런 데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지내야 하는 곳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요,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딴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그냥 너무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상과 그리고 일상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과 괴리가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상적인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총 3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틀 안에 가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복음은요, 낭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그 복음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12장 1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잠깐 요 그러므로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보통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서신서를 보낼 때 자기 한번 방문했었던 곳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된 곳에다가 이렇게 서신서를 보냈는데, 이 로마서는요, 특별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바울이 가보지 않은 곳에 편지를 보낸 게 이제 로마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는 거랑, 그리고 어느 정도 나와 인간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유대관계가 형성된 사람한테 글을 쓰는 거랑 이 글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글이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럽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감성과 감정이 몇 스푼 섞여 있긴 하겠지만, 그런 나랑 한 번도 안 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다면 굉장히 감정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쓸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복음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내용들은 거의 다 법적 용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낭만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그 느낌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명제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문장 구조를 쫙 이렇게 설명해 놓은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12장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11장부터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를 딱 연결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말하는 12장 이후부터 말하는 이 모든 대전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뭘 약속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이해가 있긴 해야 되는데, 그건 차차 필요한 만큼만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받다 할 때 이 본은 뭐냐면 이제 모양이랑 틀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뜨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석고에다가 손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실리콘 같은 거 하여튼 넣어가지고 하는 거, 본 뜨는 거. 저도 본을 많이 떴습니다. 어금니가 3개를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어금니도 본을 많이 떴는데, 근데 그건 제 어금니 모양과 똑같긴 하지만 제 어금니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양은 똑같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나 이제 기독교를 알아가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분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굉장히 규율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제도가 명확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종교는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가치관들이 어쩌면 더 거대한 거대 종교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희생을 강조하지만요, 그렇지만 결코 용서와 사랑과 안식을 주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종교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생을 강조합니다. 헌신을 강조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요, 그리고 세상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양을 강조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나 수준이나 그리고 어떤 틀,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는 외모는 어때야 돼? 살찌면 안 돼, 키 작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30대쯤 되면 연봉은 어때야 돼? 뭐 이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력은 어때야 돼?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일종의 어떤 틀이나 기준이나 어떤 수준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높은 확률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면요, 높은 확률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더 나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면 높은 확률로 꽤 괜찮은 나와 급이 맞은 배우자를 만나서 꽤 높은 확률로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높은 확률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보셔도 높은 확률로 하지만 그 낮은 확률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나요? 자,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외모에 대해서는 외모도 우리가 틀이나 기준이, 모양이 우린 다 있습니다. 자, 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제 얘기하겠습니다. 박윤슬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윤슬이 누구냐면, 들어오셨을 때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동그랗고 작은 아기가 있습니다. 그 제 딸인데요. 저는 선비의 고장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유교의 어떤 지역과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거의 안동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안동급으로 유교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의라든지
혹시 저보고 예의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많이 변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예의 있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요, 신앙관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도 말하진 않았지만 자꾸 눈 밖에 벗어나는 어떤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서 막 솟아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너무 신앙도 보수적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모를 감히 칼을 대 어떤 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미용의 목적으로 칼을 대 그건 용납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가 어느 날 윤슬이가 피곤해가지고 눈을 비비는데 갑자기 쌍꺼풀이 생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중3 내지는 고등학교 때 쌍꺼풀 수술 아빠가 무조건 해줄게 라고 그냥 반자동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왜요?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제 딸이 혹여나 좀 덜 생겨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예뻐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빠에게도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윤슬이 쌍꺼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을 불과 몇 주 안에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그리고 그 틀 안에 우리의 미의 기준을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죠.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관도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연애 상대를 고를 때에도 여러분들 20대에는 정말 풋풋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만 하면 되지, 그냥 우리는 누울 곳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머리가 점점 굵어져가고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직업은 뭐지?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되지? MBTI는 뭐지? 집안 배경은 어떻게 되지? 부모님의 성격은 어떻게 되지? 지금 모아놓은 돈은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하나씩 하면서 그 사람보다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모양과 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것은요,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끝없이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너는 이걸 해야 돼, 이 수준에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동아리들도 전부 다 너가 우리 동아리에, 우리 그룹에 들어오길 원하니? 그럼 너는 이 수준이 돼야 된다, 너는 이렇게 가치관을 교정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틀을 강조합니다. 모양을 끼워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저는 자꾸 세상 얘기해서 그래서 그럼 교회는 좀 잘났나요? 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교회와 교회 밖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요. 약간 목회자 세계관을 약간 찍먹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단임 목회를 나가려면 거의 웬만하면 교구 목회를 몇 년은 해야 됩니다. 그 교구 목회가 이력서에 있지 않으면 담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위가 이제 학부와 이제 신대원 3년까지만 했는데, MDB까지만 했는데, THM이나 아니면 PhD 아니면은 디민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제 이력서를 내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서류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이거는 교회와 세상이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심지어는요,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큰 교회는요, 사무 이력서도 받습니다. 저는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지켜지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합이 되는 그 모든 목사를 청빙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날 것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나 모양이나 틀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생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틀에 벗어나면, 모양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얄짤없이 거절당하고 손절당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도 종교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종교적으로 대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수준과 모양과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실 거라고, 진노하실 거라고, 나의 앞길을 막으실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모양으로, 틀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부합하려고, 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도 아닌 제3의 다른 무언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그러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과 분노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이 틀에 맞춰지지 않을 때마다 막 혐오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정죄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어떤 인간의 비참함,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틀에 맞추는 건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상, 너무 먼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그 이상과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우리 성경책을 펴보고 있으면 우리 1절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방금까지 종교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과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종교는요, 열심히 하면, 착실하게 하면, 정직하게 하면, 솔직하게 하면, 그러면은 구원을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인정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고 소비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금방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요, 너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성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주겠다, 인정을 주겠다, 칭찬을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선행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지, 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일 때도,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아직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너를 소비해서 이 틀에 맞춰라라고 하지만 복음은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소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 우리가 선택받은 거는 우리가 우리를 소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비하셨고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요,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소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낭비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대속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낭비하라, 소비하라, 너의 몸을 불살라라고 하지만 복음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양도 못 갖추고 수준도 못 가지고 그리고 기준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당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순종하시나요? 아니, 순종하셨나요? 순종하셨다면 왜 순종하셨나요? 여기 이 지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우리가 하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고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고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순종의 주된 동기는 분명히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취소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내 어떤 행실을 굉장히 곤두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내가 혹시나 헛말이 나가서 아니면 다른 표정이 나가서 누군가를 상처받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이 뺏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나는 그 구원을 뺏길 수 없어 하면서 억지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부담이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겁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만 하는 순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이렇게 된다면 얘가 나에게 손절할지 몰라. 내가 교수님에게 혹시라도 밉보이면 교수님이 나를 F 줄지도 몰라. 내가 혹시 팀장님에게 아니면 과장님에게, 부장님에게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부장님이 나에게 인사 처리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나는 순종해야 돼.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서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면,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고 기여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안전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내가 이렇게 실패고 좌절해도 여전히 나를 그분의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즐겁게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1절 끝에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적 예배.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저는 원래 원어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읽어드리면 로기케 라트리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로기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익히 들은 로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요, NIV나 ESV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도 그렇고, 약간 영적인,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이제 성서학자들은요, 이거를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논리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뭐가 합리적일지 한번 세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하나를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드릴게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추방하고 부모님이 나를 쫓아낼까봐,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서 효도하는 것, 이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깽판을 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너무 느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불효하는 거, 이거 합리적이에요, 아니면은 비합리적이에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깽판 치고 내가 아무리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가 아무리 느려도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신다면, 그래서 거기에 감사해서 효도하는 것. 자,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합리적입니까? 뭐가 가장 논리적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우리가 아무리 느릿느릿하고 딴 길로 가도 그분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해주십니다. 사랑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럼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굉장히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입니다. 복음은 현실을 우리를 고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표정까지 전부 다 바뀝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자비하심으로 받으셨는지를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입니다. 복음은, 이상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만 바꿔라랑 알맹이도 바꿔라 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화는 뭐냐면 이제 애벌레가 모양과 틀에서 나와서 이제 나비가 되는 그 변태를 가지고서 이제 변화를 받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냥 껍데기 외모 모양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것입니다. 예,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죠.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이거 변화를 받는 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작년에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할 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직역하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야입니다. 자, 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위에서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리스도께로 간다면 우린 거듭나죠. 우린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를 개선해서 구조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단순히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요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갖고 내려오셨습니다. 예, 갖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습니까? 거기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요리 실력을 증명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되셨죠.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구원은요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야구 경기 중에 굉장히 결정적인 야구 경기에 그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타석에서 헛스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감독이 그 야구 선수를 보고 너 방출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아, 이건 내 실수야, 그리고 나는 너와 그 다음 시즌도 계약을 연장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소식을 들은 야구 선수는요 이득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 감독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할까요? 방출되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이미 내가 다음 시즌도 연장이 됐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훈련하는 것과 마인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분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취미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동기가 바뀌는 것이죠. 아까 외모, 공부,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그리고 친목 같은 것들을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종교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먼저 가라는, 그리스도께 먼저 오라는 초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는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안정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약속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낭만과 진정한 현실과 그리고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위로가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직업과 그리고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적용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거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요 순종할 때 논리와 그리고 합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설교 때도 이 얘기 했었죠. 잠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돈이 많아서 한다면, 돈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도 헌금했을 때 무슨 연초부터 헌금 얘기지? 라고 듣는 분인데, 자, 계속 이야기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작 이걸 드렸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헌금을 할 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헌금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해리포터 세계관을 살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돈보다 최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과거 석기 시대를 생각한다면 저는 돈을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을 내라고 했겠죠. 저는 지금 돈에 고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고의 분에게 드려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일상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 깊이가 너무 깊어서 설교 또 한 편 해야 되는 정도의 깊은 의미이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전체를 주셨습니다. 제물로 드리셨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만 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주셨습니다. 그분 자체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그분 삶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그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돈 열심히 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어떤 정신을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정받아서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거, 미용하는 거, 뷰티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 그리고 디자인하는 거, 운전하는 거, 뭐 조립하는 거, 설계하는 거, 컨설팅하는 거, 민원 처리하는 거, 교사로 하는 것, 그리고 상담하는 것, 그 모든 복지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악성 민원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복음 안에 있을 때 나의 직업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상을 살아내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찬송가 146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조금 더 주께서 베푸신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 떡을 보십시오. 많은 세상은 우리를 보고 희생하라고, 소비하라고, 낭비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시고 낭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제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대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성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고 값없는 그 대속을 우리 가운데 값비싼 대속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주님께서 베푸신 인과 표를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성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은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스크린에 띄운 것처럼 여러분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더 깊은 성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에 한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라고 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있긴 하지만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해가를 위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을 말미암아 진정한 해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을 먹을 때에, 마실 때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진정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도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251장 1절 4절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 지체들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2월 13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목요일까지 4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이 1월 11일 다음 주 주일까지이니 일정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중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코람데오 스페이스를 확인하시거나 박다임 목사님이나 박정환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3층 베델에서 코람데오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26년도 섬김이들 소개와 큐티스쿨 시상, 그리고 목사님께서 26년도의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배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베델에서 모임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코람데오 일정 공유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이 있고요. 1월 9일부터 10일에는 전체 섬김이 리더십 트레이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섬김이들이 그곳에서의 교제를 통해 채워지고 준비되어 코람데오를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07년생 신입생 환영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신입생들 환영해 주시고 서로 얼굴 익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